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연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인간은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기에 대해 학자들이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결론에 이르렀는데, 세 가지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마지막으로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울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먼저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 그래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지혜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은혜의 통로라고 했는데, 동일합니다. 성경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듯이 기도 가운데도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또한 신령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얻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예식.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 이렇게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은혜이죠. 내가 세례 예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날 새롭게 하시는, 나를 중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세례 예식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도 마찬가지죠. 이 성찬의 예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례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성찬식을 왜 해야 하는가? 왜 교회가 성찬 예식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네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다 쪼갭니다. 다 각을 떠요. 짐승을. 마치 우리가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할 때도 다 자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짐승을 다 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번제단 위에 태웁니다.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 번제단의 끝에 뿔이 있는데 그 이렇게 튀어나온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뿔이 4개 있어요. 그 향단에게도 그 뿔에 또 바릅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휘장에다가 이 피를 뿌리고 또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다가도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게 속죄 제사예요. 고기를 각을 떠서 태워버리고 다 쪼개서 태우고 피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지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마치 짐승의 고기가 쪼개지듯이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마치 짐승의 피를 온전히 쏟아서 뿌리듯이 예수님의 피도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피임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포도즙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그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고민할 일들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겨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워낙 세상 삶이 바쁘고요. 생각할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핵심인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껏해야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쯤에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삽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분주했던,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주했던 삶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자주 하지는 못하고 1년에 2차례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금 신앙의 기초로, 구원의 기초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을 거행하는 목적,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피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계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계약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화목 제사도 있어요. 화목 제사.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예요. 이 화목 제사도 똑같아요. 짐승의 각을 떠서 태우고요. 이때 피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각을 뜬 그 번제단의 사방에다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곧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피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어진, 내가 일방적으로 깨뜨렸던 이 계약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성사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목적, 세 번째 목적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한 몸이니 이는 우리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다. 예수님의 살은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몸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떡을,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함께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떡을 다 쪼개어서 내 각자의 몫을 편리하게 먹지만 원래는 큰 빵을 예수님이 쪼개어 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빵을 쪼개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함께 쪼개어 나눠 먹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게 식구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는 한 입이구나,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함께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한 몸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떡을 함께 나누고 잔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합니까? 왜 빵과 포도즙을 나누어 먹습니까? 이 성찬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셔야죠.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교회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내 알고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모르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 예식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걸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전해야죠. 우리가 매번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결심 하나는 그거예요. 내 주변에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들도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 별로 기억하지 못할 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왜 성찬식을 거행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갈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고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합니다. 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에요.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인 이 성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